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잠언 10장에 나오는 절반 정도의 말씀, 특별히 언어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 10장의 말씀 살펴보시고요, 우리 6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를 다니실 때, 그리고 가정에서 자라가실 때 아름답게 말하는 법,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을 잘해야 된다, 예쁘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과거를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큰 소리로 또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위하여 웅변 학원을 다녔던 적은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과 상대할 때 어떻게 어려운 말들을 하고 사과를 하고 칭찬을 하고 축복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부모님 또 자녀 간에 끊임없이 말을 하고 관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또 이웃 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서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도 말을 통해 사람과 사람들은 관계를 쌓아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게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갑니다. 교인들 간에 혹은 교인과 목회자 간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과 시험이 들 때는 대부분 다 말 때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만큼 언어의 중요성만큼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10장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언을 앞으로도 31장까지 쭉 읽어가겠지만 잠언에는 생각보다 많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성실하고, 지난주에 나온 대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야 되고,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정직하고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따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제 12장, 11장에도 좀 나오고 12장에도 많이 나오는 이 언어의 부분을 배워가고 묵상해가면서 반복되어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말, 우리의 말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훈련해 가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일 때 그 영향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가는지, 또 내가 믿음 없는 악한 말들, 또 나쁜 말들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가는지를 말씀들을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은 특별히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냐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잠언 10장에 나오는 언어에 대한 말을 제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시가서이기 때문에 대꾸와 반복 같은 걸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조금 재미없으실 수도 있지만 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대꾸들이 나오는데 조금 어색한 대꾸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일부러 생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가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게 대꾸를 이뤄야 되는데요, 뭔가 말이 이상하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럼 악인의 머리에도 뭐가 임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는 대꾸가 나옵니다. 만약에 뒤에 나오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는 말과 앞에 의인을 대꾸로 이루려면 의인의 입에는 뭐가 담겨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대꾸가 어색하게 보이죠. 그런 이유는 짧은 문장 안에 더 풍성한 뜻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우선 6절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앞에 보면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한대요? 복이 임한다.
그럼 뒤에 보면은 악인의 머리에는 무엇이 임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데요, 표현이 중요한데요, 의인이 복을 가졌다가 아니라 의인의 머리에 복이 쏟아 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반대로 보면 악인에게는 그 머리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린다는 말, 징계가 내린다는 말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 말씀들을 읽어보면 징계와 멸망에 대한 말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악인은 입에 뭐를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독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꾸에, 앞에 대꾸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인의 입에는 독이 아닌 무언가를 담고, 독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의인의 입에는 그렇다면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살리는 것이, 생명이 담겨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이 비슷한 대꾸를 또 확인해 줘요.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또 여기 보면 악인의 입에 독을 머금었다고 그러는데 앞에 무엇을 이야기해줘요? 맞는 대꾸로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이 있대요. 살리는 것들이 샘솟아 나온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6절 말씀이 오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입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샘이 담겨 있대요. 생명의 언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쏟아져 나와. 샘은 솟아나는 거잖아요. 여기 원어에도 이 샘이라고 나오는 거는 솟아져 나오는 스프링과 같은 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이제 생명, 살리는 말들이 뿜어져 나온대요.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지만 그 입에서 결국에는 독한 것들,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머리 위에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또 악한 말을 하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될까요?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입에서 생명의 샘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여기 기념한다라는 말은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기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한대요. 여러분, 평생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며 살아간 사람은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칭찬받게 되어진대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돌고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말이 가장 돌고 도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한 말이 나에게로 결국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며 살리는 말을 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여러분을 축복하고 칭찬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어진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과 이름을 아주 나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의미 없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고요, 우리가 인생이 끝난 날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고 뭐라고 평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받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말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말,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자상한 사람이다, 참 인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물론 그 사람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나에게 어떤 말을 했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칭찬하고 축복했다면
그 말이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 미움과 폭력과 거짓의 말을 하며 살아간 사람은 나의 인생도 저주받게 되어지고 사람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분의 인생을 장례식장에서 가장 짧게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미러키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가 8분 정도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8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8분 정도의 장례를 집례했는데, 한 권사님의 장례식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미어질 정도로 온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간단하게만 광고했는데 거의 전 교인이 다 올 정도로 오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추억하고 평가하는 것들.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도 아니었고, 일찍 남편도 없이 아들 둘을 데리고 미국에 와서 힘겨운 삶을 사시고 별로 큰 부와 명예를 가진 분도 아니었는데, 마지막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과 축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의 장례식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예의상 참여는 하지만 속으로 잘 죽었다 하는 것처럼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될지를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인생으로 기억되기 원한다면 오늘 나의 말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다면 믿음의 말, 지혜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말, 지혜로운 말,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글을 잘 쓰시는 작가분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잘 쓰기 원하면 마음과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문법에 맞아야 됩니다, 글을 간단히 쓰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바르고 아름답게 정리되어져 있으면 바르고 아름다운 글이 써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지혜의 말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과 생명을 채워 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때 우리의 입이 지혜로워집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는 우리 앞에 이야기한 대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또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통해 믿음이 채워지면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은혜가 채워지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와 격려가 다른 사람에게 뿜어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말을 지혜롭게 하고 생명의 언어를 하는 비결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대요? 8절의 말씀, 계명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그렇다면 생명의 말, 지혜의 말인지, 또 반대로 어떤 말은 그 악한 어리석은 자의 말인지를 9절, 10절, 11절,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좀 빠르게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기 보면 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른 길과 굽은 길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바르다, 곧다, 그 다음에 구부러졌다 이런 것들은요, 바르다는 것들은 정직한 것,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굽었다는 것들은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악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이냐 그리고 생명의 말이냐, 그 첫 번째가 정직한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가 행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살리는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같이 있다가요, 목사님이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문제가 있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저에게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말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어떨 때 보면 힘든데 교인들한테 힘들다고 다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힘든데 저 힘듭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고 그냥 저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또 제가 뭐 누구랑 어디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누구랑 있다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때로는 괜히 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뭐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막 설교 준비하고 막 책 읽고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 성도님한테 전화 오면 자녀들한테 아빠 없다고 그래 이렇게 시키는 일들을 보면서 어느 날 내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거짓을 뿜어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들은 막 화려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웠단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하고 진리로 이야기하는 법들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정직한 것을 잘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좀 미워요,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억지로 나는 집사님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게 가식이 되어지고 또 때로는 미움이 되어지고 더 문제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가 집사님 그때 나한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상했었어. 언어학에서는 이 I 메시지라는 것이 중요한 언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U 메시지가 있고 I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때 뭘 잘못했어. 당신은 좀 말할 때 너무 딱딱하게 얘기해. 이런 건 다 U 메시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I 메시지로 그것을 바꾸면 말이 훨씬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너무 짧게 대답해서 제가 서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조금 지혜롭게 우리가 그 말을 풀어갈 때 상대방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서로의 관계를 훨씬 더 아름답게 하는 진짜 말일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바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말, 바른 말, 굽은 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눈짓하는 자와 입이 미련한 자는 같은 대조가 아니라 비교되어지는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짓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또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은밀한 신호를 보내는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하는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나오는 대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생명의 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요? 죽이는 말일까요? 살리는 말이죠. 반대로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쏟아내야 될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하여 한 번 더 가르침을 주는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언어에 대한 얘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통해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하려면 정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사랑하며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이메시지 이게 꼭 다 답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번 아내하고 좀 어려운 하기 힘든 얘기가 있을 때 나름 되게 아이메시지를 해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랬는데요, 하나도 변화가 안 되고 상대방 기분이 나쁠 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여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에게 조금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라면요, 여러분 그 말은 생명의 말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로 할 때 우리는 모든 허물을 가리고 덮어줄 수 있대요. 반대로 미움으로 하는 말은 반드시 다툼과 갈등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래서 정직한 말, 사랑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생명의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셔서 귀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하나님 본체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사랑을 알아가고 배우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진리를 표현할 때 그것이 생명의 역사로 돌아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도 마사로라는 분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분이 이제 과학자로서 물의 파동과 분자를 현미경으로 조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물, 아무것도 없는 물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 다음에 물의 분자를 측정해 보면요, 물의 분자 모양이 육각형의 아름다운 모양과 예쁜 모양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생명도 없어 보이는 물에다가 저주를 쏟아붓고 막 악마라는 말, 또 막 밉다라는 말, 싫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물의 분자를, 결정체를 측정하고 나면은 물이 아주 삐뚤어지고 나쁜 모양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파수,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감정을 뽑아낼 때 나오는 주파수가 물의 분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을 이분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의 70%가 뭐로 되어져 있죠?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슷한 연구가 많았는데요,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 안에도 다 수분이 있으니까 그 식물을 향해서 토마토를 키우면서 어떤 분이 한쪽에다가는 계속 나쁜 말을 하고 똑같은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데 계속 사랑의 말을 하면서 키웠더니 사랑의 말을 하면서 큰 토마토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막 그렇게 예쁘게 자라가는 반면에 나쁜 말을 들으면서 자란 토마토는 삐뚤어지고 상해가고 병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쌀밥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것도 조사한 것들이고 한국에서도 이런 실험이 조사됐는데요, 쌀을 그냥 밥을 지어놓은 쌀밥을 갖다 놓고요, 한쪽 밥에다가는 계속 사랑의 말을 하고 한쪽 밥에다가는 계속 나쁜 말을 쏟아부었더니요, 쌀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곰팡이가 피어오르는데 사랑의 말을 한 그 밥에서는
파랗고 푸르고 예쁜 곰팡이들이 피어나는 반면에요, 똑같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말을 쏟아부었던 쌀은요, 새까맣고 아주 진짜 썩은 것처럼 곰팡이가 피어지면서 바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다 된 밥, 그 다음에 토마토와 같은 식물, 물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그런 반응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날마다 하는 말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겠어요. 여기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저도 저희 아이가 이제 8학년, 11학년이 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 우리 아이가 지금 거의 18살, 17살이면 17년 동안 매일같이 사랑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했다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해 있을까. 혹시 날마다 내가 쏟아놓았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또 아름답지 못한 말들이 때로는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13절로 넘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요, 13절부터 우리 말씀을 13절, 14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이미 이해가 다 되셨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여러분, 명철한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앞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래서 생명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과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믿음이 있어져야 되고 사랑이 가득해야 되듯이, 우리가 지혜의 말을 하기 위해선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매가 채찍이 그 등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매를 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못하면 내가 매를 맞는, 매를 버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을 먼저 내 안에 간직하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멸망하기도 하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도 나아가기도 한다라는 말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가 17, 18, 19 해서요 21절까지는 쭉 말씀을 보실 텐데요, 빠르게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우리 안에 듣고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나에게 듣기 싫은 말, 또 조금 아픈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언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서 아픈 말들, 싫은 말들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을 간직하고 내가 생명길로 나아갈 때 내 언어가 또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여러분, 미움을 감추는 것, 중상하는 것,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말입니다. 미움을 감추고요, 거짓된 입술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 가증스러운 것, 혹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험담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는 모든 말들은요, 내 입술에서 미움을 감추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하여도, 또 뒤에서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은 믿음의 말과 전혀 다른, 결국에 멸망시키는 말들, 독이 되어지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안 들을 것 같지만 다 듣게 되어집니다. 또 내가 겉으로 한두 번은 싫어하면서 좋은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선 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어야 돼요.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줄여야 되고 말을 잘 제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말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반드시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니까 말을 하게 될 때가 많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할 때는 미리 준비하고 잘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 모임이 끝났을 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회할 때는 대부분 말을 많이 했을 때예요. 내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다. 그러면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줄이실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게 말하는 법의 비결입니다. 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십시오. 그게 말씀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한다라는 건 조절하고 조정한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조절해서 정말 아름다운 말, 실수 없는 말들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요, 짐승도 새도 벌레도 바다의 생물도 다 길들이면서 온 것이 인간의 지혜인데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래요? 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을 하면 악과 독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잘 제어할 것 같지만 내가 나중에 보면 항상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했는데, 또 실수했는데, 그렇게 되어지죠. 기도하고 나름 말씀을 꿰익는다고 하는 목회자인 저도 제가 제 말 자체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의 아내가 가끔 저를 연구해서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저를. 여보, 당신은 이럴 때가 있어. 어떨 때 제가 막 날카롭고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저는 짜증을 안 내는데 자꾸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왜 그럴까 우리 아내가 분석해 본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우리 아내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배고프면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단순합니까? 40대 중반에 목회자로 살아가고 나름 기도하고 수양을 쌓는다고 그러는데요, 한 끼도 아니고 그냥 끼가 조금 지나가가지고 조금만 배고픔이 오면은 제가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저는 아니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짜증 냈냐고 또 짜증 내더라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제 감정도 말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작은 배고픔에도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아주 작은 일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고 말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을 다 안 하고 무건수행하는 게 답일까요? 우리 앞에 말씀부터 이어져 내려온 말들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면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를 제어하실 때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악한 자들 앞에 설 때, 또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다, 물론 위로하신다는 말도 있지만요,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실 때만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을 줄여갈 뿐만 아니라 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사랑의 영이시고 위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안에서 위로와 사랑의 언어가 뿜어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하셔야 돼요. 미국의 여성 의류가면서 사업가인 오스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옷을 파는데 미국 사람들이 점점 몸이 커져가잖아요. 잘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이즈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스몰, 뭐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그래도 더 뚱뚱하신 분들이 생기니까 뭐 엑스라지, 2엑스라지.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맨 진짜 살이 몸이 많은 이렇게 크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패티 사이즈라는 사이즈를 만들어 갖고 붙여놨는데 잘 안 팔리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살이 많이 있으시고 이렇게 몸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패티라는 말이 아니라 퀸 사이즈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네. 여러분, 뚱뚱하다라는 말보다는 여왕 같다라는 말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옷이 불이 나게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살이 쪄가시면 아유 왜 이렇게 살이 찌냐고 돼지 같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왕 같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목회자들 미러키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제가 제 스스로 요즘에 배가 나오고 살이 쪄가지고 조금 걱정이라고.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지금보다 한 10kg 적었고요. 막 턱에 각이 싹 져가지고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퍼진 거거든요. 그럼 막 그런 얘기하면은 저희 아내가 옆에서 진짜 걱정이라고 막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막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성도님들 중에 지혜롭고 아름답게 저를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마른 목사님은 너무 날카로워 보여서 안 좋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푸근해 보이는지 점점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 말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말 듣고 제가 어리석게도 막 푸근해지기 위해 더 먹어야겠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아름답게 주려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기 보면 의인의 혀, 말은 순은과 같대요. 여러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언어에 가치가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꼭 성경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깨닫게 되어지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말은 참 고상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도 아름답고 외모도 참 예쁘신데 입을 열고 말을 하면 참 없어 보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요. 그래서 내가 쓰는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인가를 기억하실 수 있고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부자가 있잖아요. 90 몇 년도부터 이 워렌 버핏과 1년에 한 번 점심 식사하는 것들을 경매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처음 90 몇 년도에 그것들이 알려졌을 때는 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 끼 식사를 하는 게. 근데 작년에는 보니까 작년에 낙찰된 한 끼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사람에게 낙찰된 값이 456만 7,888달러입니다. 한화로 하면은 53억 원. 이 한 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 경매한 돈이 53억 원, 450만 달러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리고 이 돈을 낼 정도의 사람이면은 돈이 없고 막 어리석은 사람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의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워렌 버핏 여러분 사진 보셨습니까? 막 엄청난 외모가 있어서 보면은 막 기분이 좋고 밥맛이 막 쏟아지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미국의 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을 보고 그분과 밥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메뉴가 특별해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분과 나누는 대화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어떤 가치를 뿜어내는지, 앞에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요. 내가 가치 있는 말들을 하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옷을 걸쳤다고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내가 옷은 허름한 옷을 입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면 저 사람 참 뭔가 있어 보여, 고상해 보여, 아름다워 보여, 귀부인 같아. 예.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1절 말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예. 의인의 입술은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부부는 말이 닮아가요.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주로 저희한테서 듣죠. 그리고 TV에서 듣죠. 가끔 보면 저희 아이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한국말을 잘 모르는 저희 아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농담을 했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아빠 주접 떨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 말을 듣고. 근데 보니까 너 그런 말 어디서 들었니? 너 그런 말 어떨 때 쓰는 건지 아니?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 이런 거 시트콤 같은 거를 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처럼 친구들끼리 하는 말인 줄 모르고 부모님한테도 써도 되는 줄 알고 얘가 저한테 해서 제가 아이에게 진지하게 너 그런 말 함부로 밖에 나가서 쓰면 큰일 난다. 한국 교회에서 어른들이 농담한다고 뭐 재밌다고 좀 기가 막히다고 주접 떨지 말라고 그러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이도 모르게 들은 것들을 반응하고 쏟아놓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인균 목사님이 이제 21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의 교인들은 결국 목사님 닮아가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당연한 것이겠죠. 목사님이 매주 또 금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말씀 전하시고 성도님들 또 신방하시고 말씀 가르쳐준 21년의 세월 동안 성도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들이 퍼져가는 것들. 여러분, 내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 32절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쏟아져 나오지만 악한 사람은 패역한 말을 한대. 이 패역하다는 건 악한 말입니다. 예, 죄악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배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로운 교인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듣고 생명의 은혜도 누렸는데 그 전에 맨 먼저 여러분의 표정과 말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나누는 말들, 그 말이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라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생명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 조금만 지나가면 비방하고 싫어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들이 아니라, 미러키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자꾸 미러키 교회 또 저희 가정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 예화도 들 수 있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한우리 교회 얘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미러키 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참 저에게 감사한 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저에 대한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던 분이에요. 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분이 시카고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미러키랑 시카고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옷가게를 하시고 모피가게를 하시는데 손님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항상 그냥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얘기가 저한테 이제 계속 돌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아씨 매장에 갔다가 옷가게에 들렸다가 목사님 교회 집사님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은 중서부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장 인품이 훌륭해요. 네. 왜 중서부에서 최고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미국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미러키가 아니라 왜 중서부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첫 담임 목회지에 가서 처음부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미숙했을 때부터 그렇게 칭찬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땠을까요? 막 지혜 없는 자처럼 우쭐해져서 역시 난 최고야 막 이랬을까요? 제가 저의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집사님 나도 더 축복하고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칭찬해 줬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 중서부에서 제일 훌륭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말이 돌려서 돌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앞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저를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새로운 젊은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캐롤톤에서라도 달라스는 아직 에리어가 좀 커서 부족해 보이면 캐롤톤에서만이라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집사님, 그 성도님 하늘의교회에서 캐롤톤에서 제일 훌륭한 집사님이시라고.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며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우리 교회 안에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주의 종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살려주시는 귀한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가 밝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주님은 귀가 진짜 밝으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에 고백한 그 고백대로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달라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믿음의 말,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